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기준과 왕이 된 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은 오직 유대인 중에서만 선출해야 하며 그 왕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갖거나 아내를 많이 거느리지 말고 지나친 부를 축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에는 신정 통치 제도와 왕정 통치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후손으로 하여금 국민을 형성하게 하셨고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토가 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그의 종들, 즉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제도와 같이 왕을 세워 그들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원할 것을 아셨습니다. 즉 너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너희의 뜻대로 왕을 세워도 좋다. 다만 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왕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에 맞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정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의 말씀이 아니라 왕을 구하는 당시의 백성들의 잘못된 동기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인간의 요구가 있을 것을 아신 것입니다. 나라가 형성된다는 것은 정치 권력의 구조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고 애굽에서의 삶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어 나라를 세울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를 세우지 못했지만 그들의 경험으로는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를 보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당시의 주변국들이
마찬가지로 왕이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팔레스틴에서 처음에는 400여 년 동안 대리인을 세운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사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결국 다른 세상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을 세워 통치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선한 지도자로 백성들을 잘 돌보아주는 왕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만 보아도 통일 왕국에서나 분열 왕국 시대를 통틀어 선한 왕보다 악한 왕들이 훨씬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와는 달리 실제로 세상 나라의 통치는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예만 보아도 처음에는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기조차 주저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손에 쥐어졌음을 알았을 때 그 권력을 남용하는 좋지 못한 사례를 만든 대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희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치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누리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세상 나라 통치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왕을 세울 때에 왕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킬 것을 그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말은 나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애굽의 말들은 아주 우수했다는 정평이 있었습니다. 말이 중동에서는 주전 2000년 중역부터 전쟁과 통신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통치 시대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이방인의 사치와 권력의 상징으로 보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왕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사치와 전쟁을 위해서 말을 늘리려 하는 것을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경고하였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은 말을 많이 둠으로 해서 전차와 기병대가 증가하여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에 의지하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경고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말이 많음으로 인해서 여행 수단이 발달하게 되어 애굽과의 잦은 왕래와 교류가 있게 되므로 그들의 저속한 풍습이 전달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따라온 애굽의 모든 병거를 물속에 잠기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그 우수한 병마를 징벌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광야 여정 중에서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사탄의 종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고난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대를 이어 왕통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권력을 가진 자의 욕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욕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백제의 의자왕은 3천 궁녀를 둔 것으로 유명하고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화는 그 어느 왕이 누린 것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영하는 국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궁녀를 두어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만 했고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분열의 길로 들어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유욕이라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즉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의 것까지도 빼앗으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합은 왕으로 욕심이 생겼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왕을 달래면서 술수를 써서 나봇을 무고히 죽이고 그 포도원을 왕이 차지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전쟁 중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이세벨은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을 지낸 마르코스와 이멜다 부부는 욕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르코스와 이멜다 부부가 약 3천억 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고혈을 가로챈 혐의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맨하탄의 큰 건물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인간의 욕심을 설명하는 표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이란 부리면 부릴수록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가 비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3절에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세 가지인 반면에
하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본문 18, 19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율법의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 우상 숭배의 죄와 올바른 제사법, 이방 민족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과 공의를 지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왕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에는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세계관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18, 19절에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문무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무예를 동반한 힘을 갖춰야 하고 다른 한편 의식을 바로 갖기 위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일과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통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통치 방법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나라들과는 다른 통치 이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진정한 유토피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본질적으로 세워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가 아닌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다스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